왕성하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 왕의 사랑을 받았던 어떤 광대가 크게 실수를 범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총애했던 광대이기 때문에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죽는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이 모래시계가 이제 모래가 다 떨어져 내려간 그 순간에 잘 생각했다가 죽는 방법을 내게 말하도록 하여라. 광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폐하,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임금님이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광대는 정말 젊어서 죽는 그런 위기를 모면했지요. 따져보면 죽는 시간을 뒤로 미룬 것 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제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미하엘이 구두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미하엘에게 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튼튼히 신을 수 있는 구두, 가죽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미하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 권세 있는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죽겠는데 오늘 죽을 줄 모르고 1년 신을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지에 관한 것은 알려주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죽을 것이고요,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금방금방 달려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부활절 예배 드린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날이 오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오고요,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한 10대번만 하면 여기 안 계실 분들 몇 분 계세요? 성탄절 한 20번, 30번 지내면은 안 계실 분들이 많은 거예요.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같이 빨리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세월 가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의지하여 살다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요, 성령 충만해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문제를 잘못 해결했더라면 정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비겁했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용기 없던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모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내 것 없이 서로 나누며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열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기본을 점검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며 기본을 점검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었다,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데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유대 지방과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전도함으로 전도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도를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뿌렸던 씨앗이든 저와 여러분이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전도하면 사람이 많아지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이제 2부 예배도 가득 차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죠.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 많은 사람이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서 하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죠. 그런 가정들이 모아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왜냐하면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더 복을 받게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물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문제 없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안 일어나겠어요? 교회에도 회사에도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문제, 지금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은 흩어져서, 이 근동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여행 왔다가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본래 유대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 말이 안 통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가끔씩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뭐 나눠줄 때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소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진짜 그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찐빵 먹는데 나만 빼놓고 먹어봐요. 그 찐빵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 속상한 거예요. 지난번에 찐빵 먹을 때 안 부르더니 이번에 도나스 먹을 때 또 안 부르네. 그 찐빵 도나스 별거 아닌데도 사람이요, 참 그 이상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앞세우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앞세우고 기도하지 못하고 접대하는 일만 이렇게 하고 말씀 전파에 힘쓰지 못한 거, 이거 마땅하지 않다. 기본을,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빨리 끝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잘했느냐 시시비비를 막 가리고 이러면은요, 문제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기본적인 내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이 먼저 우리가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 하다가 말씀 전하는 일 소홀히 했으니 우리가 이거 합당하지 않다, 자기들의 잘못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내 남편, 내 아내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헤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문제는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터도 늘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학교 반장을 지냈던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난 1년 동안 반장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잘하면 우리 반 아이들이 잘해서 잘했다고 하고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반장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데 온 인류가 퍼질러 놓은 이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잘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였잖아요. 전쟁에서 자꾸 패해서 좋은 땅 다 뺏기고 얼음 아주 북쪽 땅만 좀 남겨놓고 얼마나 가난해지고, 그런데 그 땅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바뀌는데 100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때 그 대통령이, 그룬트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을 사랑합시다. 이 3애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얼음 덩어리 땅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고 낙농국가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덴마크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는 말입니다, 교도소에 하얀색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대요. 하얀색 깃발이 올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도소에 죄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도소에서 하얀 깃발이 어느 날 내려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도소 안에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깃발이 내려간 그 깃대를 본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그 당시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어떤 문제든지 생기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기본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 음식 나누는 일에 소외되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마음이 섭섭해졌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속상해요. 소외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품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품습니까? 사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 앞장서서 우리 대신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뽑혔는데 어떤 사람이 뽑혔다고요? 여기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은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아니고 헬라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숫자가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도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더 많았겠죠.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투표한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마음이 확 풀릴 수 있도록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재정, 경제적인 모든 것을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파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편, 내 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파, 내파, 쪽파, 뭐 아무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걱정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지체들이에요. 한 가족들이. 온양제일교회는 다 한 가족이에요. 전라도파가 어디 있고 경상도파가 어디 있어요?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가진 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나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분, 좀 힘이 빠진 분, 그런 분들을 더 붙들어주고 더 세워주고 그 사람들도 보듬어 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60세의 사람들 중에서 건강 상태와 경제적인 능력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이제 6,0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2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사람들 다 설문해 봤더니 6,000명 가운데서 5,500여 명이 죽고 480몇 명 정도 남았더래요. 20년 만에. 근데 480명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지냈나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은 품어줘 버리고 잘 나가는 사람도 다 그냥 같이 잘 지내면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누구든지 다 같은 편, 우린 다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종과 계층과 이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진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누구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다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담을 쌓아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 혹시 식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편하긴 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남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한번 앉아서 식사하고, 저도 꼭 그렇게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자기만 아주 그냥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 받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즘 병든 교회들처럼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이 저 말썽은 제일 피네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은 수,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공개하는 일을 맡겼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문제가 있기 전보다도 더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는 집사님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맡겨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직분자들이 새롭게 뽑히는 직분자들과 함께 새 마음으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열심히 맡아서 하셔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성도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제사 안 지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속죄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혹시 아세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후렴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세움받은 자들이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말씀으로 섬겨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500-600명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 성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몇백 명 되는 그 아이들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직분자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안내해야 되잖아요. 안내해야 되잖아요. 주중에도 반찬 만들어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독거노인들 갖다 줘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목욕 봉사해야 되잖아요. 목욕 봉사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온양에 있는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정말 이 사회를 향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세움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이번 3부 예배 후에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20분, 권사님 30분 이렇게 세우는 거, 이 세상의 직분하고 달라요. 세상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권력을 막 행사하고 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굳은 일을
내가 더 힘써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을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우고 싶어 하는 만큼 다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세워져서 그분들이 또 예전에 있는 선임자들과 함께 새 마음으로 열심을 낼 때 우리 교회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점점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두세 주 전에 봉투를 나눠주는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주면서,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오면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거죠. 어느 집사님 5,000원 작정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노안이 왔는지 장로님 거를 발표하면서 잘못 발표한 거예요. 장로님은 30만 원이라고 적어냈는데 목사님이 공짜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어느 장로님 300만 원 작정하셨습니다,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 지나 끝났는데 그 장로님은 300만 원을 헌금을 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가서 알려준 거죠. 목사님이 오늘 실수한 거 아세요? 무슨 실수를 했나요? 저 장로님이 이거 30만 원 적었는데 목사님께서 300만 원이라고 읽었잖아요. 그 장로님 그래서 300만 원 헌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눈이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큰 실수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30만 원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주일에 30만 원의 10배인 300만 원 작정 헌금 발표를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난 날들을 헤아려 보니 제 인생은 목사님 말씀대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되기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쩌다가 실수해도 그걸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히려 더 순종하고, 멋지지 않아요? 이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또 예전에 있었던 모든 직분자들도 다 정말 멋진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문제 앞에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